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해서 5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매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들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함께 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 같은 이 아름다운 쓰임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자녀 선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된 건 아니에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요셉도 수많은 연단과 또 부모님의 기도가 쌓인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런 여정으로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 복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드디어 자기 인생에 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 가정 총무할 때, 그래도 좀 이제 밥 좀 무내고, 그래도 좀 말빨게 내는 사람이 돼서 여기서 인생 터잡고 살아봐야지 하는 고비를 지났는데, 고마마 보디발의 아내의 밀고, 모함으로 그냥 감옥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했지만은 늘 그렇게 힘든 고비고비를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 있고 성령이 떠난 고난이 있어요. 성령은 없는데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은 없는데 떠나버렸는데 너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신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자기 말 한마디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권력자이지만 그의 영혼 안에는 악한 영이 그를 잡고서 그냥 살인의 영으로 사람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때 그 영혼에 평강이 있을까요? 평강이 없어요. 그냥 비단 이불을 두르고 자도 평강이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요, 동시대의 다윗왕은요, 광야로 쫓겨다닙니다. 장인들은 계속 잡으러 다니니까 도망다니고 그냥 늘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근데 언제나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돈은 없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뭐가 좋습니까? 돈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 돈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광야. 어느 게 좋습니까? 이것도 광야예요. 은혜가 떠난 것도 광야예요.
생활은 안정되어 있는데 은혜가 없는 광야. 어느 게 좋습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돈도 많고 먹고 살만하면서도 은혜도 충만한 은혜. 그건 광야가 아니에요. 그건 가나안이라 그렇지. 할렐루야. 자, 이 가나안의 때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안에 정도를 걸어가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구합시다. 당신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온다니까요. 반드시 오는데 그때를 땡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어요. 땡겨내려면 어찌해야 된답니까? 광야 지나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광야 지나가는 법을 못 배우면 지성질 때문에 자꾸 연단을 늙어요. 늙어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 본 사람은 압니다. 자기는 꽤 행복해요. 고비고비마다 돈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거든요. 다윗 왕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그 많은 시편이 주로 언제 쓰여졌냐? 광야 지나갈 때. 광야 지나갈 때 시상이 떠오르고 그 고난 속에서 악상이 떠오르면서 노래를 짓고 시를 짓고 마음을 죽게 드리고 예배하고 그랬어요.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냥 전쟁에 내 대신에 모압 보내고 암몬 보내고 딴 사람 보내도 요압 보내도 되는 그때 바세바하고 그냥 넘어져가지고 온 난리가 나니까 본인에게는 꽤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아비 노릇을 보여줍니다. 부모로서 나는 좀 지나갈 만하고 목사로서 하나님이 이래 날 다루시는갑다. 그런 거 받아들일 만도 한데 애비 노릇을 보여주는 거. 특별히 애들이 사춘기 지나갈 때 그때 애들은 굉장히 외모에 민감하잖아요. 네? 옷 입는 거 하나에도 지 친구는 나이키 신는데 나는 뭐 그냥 5개 신으면 쪽팔려 하지 않습니까? 네? 노스페이스를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데 웨터를 사달라는 겨울에. 그래서 포항에 있을 때인데 오렌지 팩토리라고 짝퉁 파는 데 있습니다. 그 가서 헐지간 거 하나 사가지고 이거 입으면 되지. 색깔 괜찮네. 사줬습니다. 안 입고 가는 거예요. 안 입고. 요금 딱 입고 이러면 딱 돌돌돌 떨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안 입고 다니면 시비를 벌치더라고. 그래서 3일 지나고 두 사람이 여보 안 되겠다 사주자. 그래서 카르 바티깡 해가지고 노스페이스 사줬습니다. 안 입던 거는 마누라가 입었습니다. 그게 상처가 됐는지 그놈이 강원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온통 옷만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알바해가지고 옷만 사가지고는요 군대 간다고 해서 짐 실려가지고 옷만 그냥 막 트렁크가 새 트렁크가 나옵니다. 자기 상처 때문에 그렇죠. 미안하지요. 그런 거 저런 거 고비고비마다 아비노로 못해주는 게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광야 잘 지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광야 잘 지나간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그것도 목사님들 중에서. 나머지는요. 찢고 뽑고 먹혀요. 지도 행복하지, 지도 가면 안 된다. 선배 목사님도 많이 계실 텐데. 자기도 행복하지 않은데, 예수를 믿으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잘 믿는 거 진짜 힘들어요. 예? 기왕이면 믿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믿어야 돼요.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그지만 다루심의 시간이 있어요. 그 다루심의 시간을 요셉이 잘 지나갔더니 고비고비 지나서 약간 30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머나세 낳고 에브라임 낳았는데 요셉이 고백이 뭡니까? 자,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뭐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보상처럼 주어져서 이것이 너무 기뻐서 내 모든 고난, 형들한테 팔렸던 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가 감옥에 갔던 거, 그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인들 속에서 형제들 속에 시기, 질투, 안목 이런 것들을 다 뭐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가서 자기의 가난을 광야를 끝낸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압니까? 광야 지나갈 때는 돈 없어서 문제예요. 누구한테 시기 질투 당하고 그 미움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서 문제고요. 광야 지나고 나면은 자꾸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광야에서 받은 상처들이 자꾸 떠올라서 문제예요. 예. 자꾸 떠올라서 문제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때 그랬는데 20년 전, 30년 전 얘기예요. 심지어 돌아갔었는데도 그래요. 예. 우리 신랑이 말이야. 그때 내가 힘들 때, 그냥 애기 가족 힘들 때, 그때 바람 피해가 돌아가셨어 이미. 파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지팡이 쥐고 다니고 팝콘 걸고 다니고 있는데 주저리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인지 압니까? 상상해봐 얘기했습니다. 사람 다 비슷해요. 저희 집 얘기예요.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는 맨날 아버지 원망하고 있고 우리 아내는 잘 지나가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 아래에서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오늘에 자꾸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이것 누리고 이것 속에서 충실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자꾸 에너지를 쳤다가 과거에다 묻어놓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이야기해보면요,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미래에 사는 사람이 있고 오늘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사는 사람들 어떤지 압니까? 과거에 어땠는데 내 잘났는데 이런 거 자랑하는 분들은 오늘 힘든다는 얘기예요. 오늘 잘 나가서 오늘 잘 되는 게 얘기하지. 근데 과거의 아픔이 내 암석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요셉이 그의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모질게 다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려가고 그냥 옥살이하고 죽을 고비 넘어가고 그냥 그런 고비 넘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고비 넘었는데 그것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마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사님 축복하면 이자 봅시다. 마 이자 부소. 마 이자 부 있어. 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비슷한 거 만날 때마다 경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라가지고요. 예, 소뚜껑 밥하고요, 뭐하고 잘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면 소뚜껑 보면 맨날 놀라고 앉아 있으니까 밥을 제대로 해먹을 수 있어, 뭘 제대로 해먹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에브라임 이름 짓고서 하나님 나를 수고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기서 터잡고 살겠다 얘기입니다. 여기서 터잡고 살고 여기서 충성하면서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을 살겠다라고 요셉이 결단합니다. 네, 잘 됐거든요. 흉년 들기 전에 쌓아둔 독식이 바라 모래까지 힘이 많고 세기를 거쳤다 했습니다. 7년 동안 공모를 거두어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적도 참 중요해요. 이적도 참 중요한데 일상의 삶에서 할 일 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크로버의 달이에요. 세잎 크로버와 네잎 크로버는 꽃말이 달라요. 네잎 크로버는 행운이에요. 행운. 세잎 크로버는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세이크로바가 많습니까? 내 입이 많습니까? 제 입이 많잖아요.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중에 가끔씩 행운이 빵 터져야지 맨날 행운 로또 그러면요 맨날 로또만 쳐다봐요. 네. 하나님은 로또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의 충실함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셉에겐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지혜자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7년 동안 풍년이 들리라. 풍년 드는 동안의 양식을 준비해서 다음 흉년 7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맞추는 것은 요셉의 럭키, 행운입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냥 깜방에 있다가 졸지에 옷 가리고 나와가지고 총리 되신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에요. 하지만 행운을 잡고 난 뒤에 요셉이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요셉은 그 애굽 땅에 정치적인 기반이 없잖아요. 네? 정치의 세계에 가보십시오. 거기도 인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말하고 내하고 동문이제 같이 무슨 대학교 안 나왔나.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 세계에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거룩을 지키면서 자기의 소임에 충실하려고 하면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농사를 지으신 거 아시지요? 7년 동안 양식을 저장해 놓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전 군대에서 치사병 했습니다. 양식을 저장해 놓는 게요. 군량미를 저장해 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쥐새끼가 얼마나 많은지요. 부대에 쌀을 내려보내는데 한 번 내려보내면 120가마를 내려보내는 겁니다. 120가마를 이제 한 사람은 차에서 내리고 몇 사람은 등에 얼마 밀고 오고 저는 쌀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힘 좋다고. 근데요, 그 쌀 오는 게 어떻게 오는지 압니까? 3년조를 돌려요. 첫해 들어온 것은 저장하고 둘째 것 저장하고 3년째 묵은 것은 먹고 그래서 군대 쌀이 질이 떨어집니다. 찹쌀을 줘가지고 좀 섞어먹으면 맛있겠지만은 찹쌀도 안 줘요. 그러다가 찌는 쌀이 되놓으니까 밥맛이 짠밥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3년조를 돌려야 돼요. 왜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3년치 군량미를 저장해 놓고 그 저장해 놓은 곳에서 돌리는 겁니다. 그 음식이 어디 나다 보면은 돼지 파동 나면 어느 날 보면은 돼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또살한 돼지가 어디로 가냐? 군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을 가지고서 관리해서 이렇게 조를 하나가 돌려가지고 7년을 버텨내려면 이거 대단한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풍년 계속 들어보십시오. 저장하고 있으면 입이 많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쌀 많은데 떡 좀 해먹자. 술도 좀 빚어먹자. 막걸리 좀 빚어먹자. 별 사람이 다 나옵니다. 좀 풍조하게 먹고 그 쌀 가지고 이 돼지 사료 삼아가지고 돼지도 좀 치고 닭도 좀 목조해갖고 가축도 좀 키워가 고기도 좀 먹어보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거 한편은 일리 있는 얘기지만은 7년 흉년을 대비하면 저축해야 됩니까? 무야 됩니까? 저축해야 됩니다. 이것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여름철 되면 여러분 쌀을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여름철에 좀 걱정입니다. 우리 집 쌀들을 어떻게 보관할까? 교회는 냉장고에 넣거든요. 바구니에 막 일어나면 물병에다가 다 말려가지고 거다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닐에 넣어놨더니 비닐 뚫고 나옵니다. 바구니가. 예. 쥐는 또 어떻고 여러분 곤충은 또 어떻고 그런 것들 다 이겨내면서 관리해내고 양식을 저장하는 것도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거 저장하고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언의 은사는 아주 중요한 고비에서 럭키, 행운을 가져오지만은, 그걸 넘어가게 하지만은, 일상의 삶에서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잘 준비시켜 놓은 다스리는 자의 은사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신비한 거 강조하는 교회들은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돌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방언 기도해야 돼! 저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냥 렐로시, 간노로더스키, 아이콘노 이래 기도하면 혼났습니다. 배에 힘주고 무야마파파야 카야라카 이래 기도합니다. 이래가 3시간 돌파 기도하기. 그래야 기도했다 소리 들었습니다. 땀이 뽀송뽀송 맺히고. 근데요, 그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네잎크로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오늘 충실하고 충실한 중에 주님이 주는 행복을 받아 누리고 차곡차곡 차근차근 자기 인생을 다져가는 삶, 그게 어우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가면서 지난날의 상처를 딛고 7년 동안 충실하게 총리로서 섬기고 수고합니다. 그럴 때 7년 동안 양식을 모으고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왜 저장해야 되는지, 저축해야 되는지, 저축하는 상황에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지 극복해가고 뛰어넘어가는 거 참 귀한 것이지. 요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이런 거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래 들어 가끔씩 봐요. 보면서 저거 참 참신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허경영 씨인가요? 그렇더라. 국민들에게 얼마를 줘도 된다. 그 돈 주면 나라 기능 어쩌려고 그러니까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 그랬었는데 그 보니까 나라에 도둑님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기서 돈 빼먹는 저서 돈 오늘 뭐 산림청에 불났는데마다 브로커들이 붙어가지고는 산림 복구 비용으로 얼마 받아가지고는 유령회사 차려놓고 띠먹고 도망가고 뭐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리스크 관리하는 거 하나가 경영이에요. 할렐루야. 경영이 이 경영을 요셉이 잘 해내는 겁니다. 이 나라 가운데 그런 좋은 경영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와 기도의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행운 같은 역사도 교회에 꼭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일상 안에서 믿음으로 차근차근 걸어가고 살아내는 은혜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기도로? 필요하죠. 필요한데 한 따라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지식을 따라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자하고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거꾸로 이상수는 남자랑 사는 것도 쉽지 않지. 남자랑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도 적강 사는 거 많이 배웠을 겁니다. 무슨 말은 사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일상의 삶에서 잘 살아내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가족 경영, 교회 경영,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졌어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가나안을 또 다른 말로 에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같이 보자. 시작.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원목사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 다 외워야 됩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 사명이에요.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세 가지 축복이 옵니다. 이 세 가지 사명과 세 가지 축복을 이루어가게 성령이 도우시는데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우리 안에 지금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내조하는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주고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셨는데 이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루하흐라고 합니다.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 내조하는 성령이에요. 내조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이 땅에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땅에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장대비가 에덴에 내려오는 겁니다. 장대비가 내려오는 것을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위로부터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요. 임하셔서 임하신 성령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땅 사면을 흘러가면서 히데겔, 유브라데 해서 쭉 4개의 큰 강을 이루어 갑니다. 이게 성령의 강이에요. 이 성령의 강은 따라서 역사하는 성령. 그래서 내조하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할 때 임하시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도 하면서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흘러가기 시작하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원리예요.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정복하라는 때인가, 다스리라는 때인가, 내가 지키라는 때인가, 그 때에 맞게 충성하면 그의 삶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12 형제들 중에서 꿈과 비전을 주실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 안에서 그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루어지는 시간을 지났더니 역사하는 성령의 때가 돼서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그의 소임을 감당해내며 애굽 온 땅을 기근해서 구원해냅니다. 가나안 땅엔 자기 가족들, 친척들도 다 구원해냅니다. 예. 세상 사람도 구원하고 교회도 구원하고 그게 요셉의 소임을 감당해내는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이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하나 더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한 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고 성령의 역사가 자유로운 때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다고. 그래서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여기 임하여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부어줬다가 자빠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렇게 역사해 줬다가 희덕 넘어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루는 시간이 있는데 그 다루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광야라고 하지만은 성령의 임재가 그 영혼 속에 쌓이고 그 인격 안에 쌓이고 그 삶의 자리 안에 쌓이면서 쌓여지는 은혜가 이렇게 쌓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남 땅에도 좀 있으면 저수지에 물 빼가지고 못 심는데 지금 논마다 물 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물을 확 공급하겠죠. 그 박달 주시죠, 뭡니까? 저수지에서 겨우내 동안에 가을 지나서 여름 지나서 계속 물 쌓아놨다가 모아놓은 물을 이제 방류해서 못 심는 거 그거 합니다. 그것도 참 요령이 필요하죠. 그거 장마기에 잘못 타이밍 맞추면 그냥 밑에 하루 쪽에는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어쨌든 그 성령님의 임재를 쌓듯이 우리가 물 쌓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쌓여야 돼요. 교회는 그 임재가 쌓여야 돼요. 교회는 기도가 쌓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눈물처럼 쌓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쌓여지면 확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적게 쌓이면 역사하는 힘이 적고요. 기도가 많이 쌓이면 그냥 법물처럼 확 흘러갈 때 강처럼 흘러가면서 역사하는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보십시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요, 장대현 교회 부흥을 꿈꿨던 사람들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뭘 보고 일으켰냐? 미국의 아주자의 거리를 보고서 우리나라에도 그거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주자의 거리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니. 예? 시각장애인 눈을 떴다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니까 한국의 조선당에 온 선교사들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조상제사에 젖어 있고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무속에 빠져 있는 조선 백성들이 서양 종교라고 안 받아들이고 서양 기신이라고 배척하고 그러니까 겨우 몇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애들한테 초콜릿 주고 그냥 학교 가서 공부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오는데 교인들의 질이요 백정들이고요. 예, 종살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주로 교회 와가지고 바글바글도 아니면 몇 명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에도 복음 제대로 전하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주시는 아주자의 글이 열었거든요. 미국에.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임하셨습니다. 근데 역사하는 성령은 안 오시고 내조하는 성령,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각 사람 심령들이 회개할 때마다 성령이 내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령이 임했는데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냥 돈을 표현해내고 그냥 회개를 하는데 병자는 안 나아요. 안전병이는 안 일어났어요. 근데 내조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읽고 신학교를 가고 학교를 세우고 건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외정치하 지내고 6.25 지나고 난 때에 하나님 위로부터 확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대구에 용문산 기도원 팀들이 와서 6.25 전쟁 1954년도 대구 6개 교회를 매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해요. 매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하다가 그렇게 눈탱이 구르듯이 연탄자에 뭐 굴리면 떼굴떼굴 구부르면 이렇게 눈사람만 커지잖아요. 구부르면서 계속 대구 시내 교회를 뺑뺑 돌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 받으면서 또 뭐 이거 저 교회 또 보고 저거 하면서 몇 주간을 하고 나니까 은혜 받으면서 불덩이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조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대구 조암산 기도원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는 대구가 한국의 제2의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역사하는 성령. 할렐루야? 무슨 성령요? 역사하는 성령.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부흥의 불이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 불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쭉 흘러가면서 학교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포항에 포항제철 세워지고 울산에 조선소 자동차 공장 세워지고 먹고 살 길 열려서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 보면서 세계 사람들이 그랬으면 이 나라는 100년 지나도 못 일어날 나라다. 전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 네. 꼴찌에서 두 번째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이만큼 경제 강국의 역사로 이만큼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금방 잘 되지 않아요. 금방 잘 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는요, 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사명에 때가 있어요. 정복의 때가 할 때는요, 정복의 때는요, 주님, 오늘도 우리 이렇게 삽니다. 일의 기도가 빵점. 정복의 때는요, 마귀가 막 역사할 때입니다. 싸워야 돼요. 이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잘 다스리는 고비가 오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뭐 하지요? 이러면 될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문자문 말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이걸 정복을 해본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정복해본 사람은 지킬 줄 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예비군 할 수 있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예비군 어떻게 하겠어요? 총 쏠 줄도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정복을 해본 사람은요, 자기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오는 것들을 차단해내고 끊어내고 정복하고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못 지키면 어떤지 압니까? 못 지키면 가정에는 맥이 돌아다녀요. 아버지 맥과 어머니 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구 닮았습니까? 어머니 닮았습니까? 아버지 닮았습니까? 둘 다 닮았습니까?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맥으로 쭉 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끊어낼 걸 끊어내버립니다. 할렐루야. 저주스러운 걸 끊어내버리고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그 능력이 있다고요. 정복을 못한 사람들은요, 이 흐름이 그냥 와 있어요. 왜? 정복을 안 했으니까. 이걸 속칭 부정적인 말로 가게로 오는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정복해낸 사람들은요, 끊어내버립니다. 끊어내면서 끊어내는 과정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요. 그 능력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지킬 줄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킬 줄도 알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역도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가난을 지나와 보니까 저 사람 가난한 게 얼마나 힘들겠노? 긍휼의 마음도 있고, 가난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영적인 원리도 있고, 그렇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 실력도 갖춰져 있어서 삼박자가 돼서 그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에덴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의 에덴을 이루었어요. 다른 말로 그의 인생의 가나안을 이루었습니다.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열매가 없고 우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해요. 이 고백할 때 그의 마음속에 감격처럼 떠오르는 지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이 있어요. 그거는 하박국 선지자의 것이에요. 예. 이명기 권사님의 높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건 권사님 거예요. 그 잘 되면, 여름날 되면 우리 교인들한테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수박한도 크게 살아가지고 턱 짜게놓고, 야,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눠봅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권사님 축복이지. 우리 애가 작은 놈이 서울에 그 공기업에 그 인턴으로 이제 6월 달부터 취업이 들어가요. 저도 뭘 내야 됩니까? 떡 한번 내고요. 수박 한번 썰어내면 되지요. 그지요? 근데요, 그 축복은 다 누구 겁니까? 내 거지요. 가가 월급 타면 여러분 나눠줄까요? 지갑 묶으면 되고, 나는, 내 아들 잘 돼서 좋네 하면서 내 기쁨을 감사하면 되는 거지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 사람 예수 안에서 그의 축복이 열렸다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심지어 이것이 당대 안 되고 그 다음 때에 열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축복의 때에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이어야 됩니까? 누구여야 됩니까? 한 따라서 축복의 주인공은 바로 내 시더. 내놔야지, 그지요? 놈이면요, 야, 잘 됐다며, 이 짜장면 한 그릇 사라. 그럴 수 있잖아요. 사지, 그 정도는 하지. 짜장면 갖다 고기 한번 사. 한우로 툭 불러. 네. 본게 가서 사도, 그 정도는 내 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축복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본인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요셉의 영광, 요셉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빈자리들을 다 채워지게 하시고, 심령마다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서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자녀 손들 안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치고 또 넘쳐서 세상에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는 은혜도 주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 고비를 지나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정복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가정 안에 영적인 어두움들이 파쇄되어지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인내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은혜가 있게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가나안을 차지하고서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동력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경영의 능력도 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문화중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학교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평강이 운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